대종사님께서 이론상장의 그 이론상 진리, 이론상 신앙, 이론상의 수행, 그리고 이론상 서문, 그 다음에 이제 각 행의 표준으로서 깨달음과 그 실천의 표준으로서 이제 제시해 주신 것이 이론상 법어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에는 각 그 깨달음의 표준으로 6가지가 나오고 이제 실천의 표준으로 6가지가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이제 큰 원상이 이렇게 그려지시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네, 그거는 이제 실천의 표준이고 그 처음에 이제 깨달음의 표준으로 이 큰 원상,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그다음에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세 번째가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음,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리고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그리고 이제 그 원상 6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원상은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렇게 깨달으면은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될 것이고 표준을 이렇게 딱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심신작용을 할 때 이렇게 표준 삼아서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이 원상과 같이 심신을 작용하라 이렇게 표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 중에 이제 딱 눈에 들어왔던 것이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어렴풋이는 않는데 내가 확실히 알고 있나? 이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택해서 이제 연말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지난 3월에 제가 불생불멸과 중도라는 제목으로 그 인과보응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도가 서로 바탕이 되어 있다는 면을 풀었는데 그때 좀 제가 너무 좀 어렵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이 법문을 연마하면서 아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법문이 인과를 참 쉽게 실생활에 부합할 수 있게 이렇게 내주신 법문이구나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인과봉의 이치는 너무 당연하게 진리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 아까 불렀던 성가에서도 콩을 심은 밭에서는 콩이 나오지, 그리고 팥을 심은 밭에서는 팥이 나오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머리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 보면 분명히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콩을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실제 경험들을 하고 나면 도대체 인과가 맞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대종사님에 대한 신심이 있으니까 대종사님 법문이 틀릴 리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내 실제 경험하고는 해서 이게 증명이 바로바로 안 되니까 이게 그런 그 깨, 그 실, 그 경험 속에서 이렇게 깨달음이 이렇게 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일단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와.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몸무게는 그대로이고 그럴 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의심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했던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더 잘 안 되는 경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가게 되고.
나는 분명히 콩을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팥이 나오는 그런 경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색해지고, 그리고 말을 잘하고 싶은데 말 근데 마음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져서 오히려 머리가 하얘지고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잘하려고 할수록 일이 더 꼬이는 그런 경우.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한마디로 인과봉의 이치가 내 마음과 같이 이게 되지가 않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종사님은 인과봉의 이치가 우리 중생들의 마음같이 되는 게 아니고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아라, 이런 표준으로 연마해봐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연마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연마를 해봤습니다. 음양상승이란 음과 양이 어, 음과 양이 서로 이기고 진다는 말입니다. 겨울이 왔다고 싶지만 봄이 오고 또 봄이었는가 싶은데 지금 벌써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근데 여름이 또 한창이지만 이제 좀 있으면 또 가을이 또 오고 겨울이 오겠죠. 자연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서로 밀고 밀리며 돌아갑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인과품에서는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처럼 돌고 돕니다. 내가 준 것이 돌아오고 받은 것은 다시 줘야 되고 인과는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 순환이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하나를 제가 장병을 한 건데요. 무르익음의 원리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밀고 밀림의 원리, 음양상승의 또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음양상승의 첫 번째 모습은 무르익음입니다. 겨울은 음이 성할 때이나 음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여름은 양이 성할 때이나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음이 가장 깊은 곳에서 양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 양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안 보이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양이 쌓이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안 보이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직 한도가 차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 달이 지나도 거울 속 모습은 그대로고 체중계 숫자도 안 변합니다. 에이, 효과가 없네 하고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근데 두 달째 어느 날 전에는 숨차서 못 오르던 언덕을 한 번에 올라간 자신을 발견합니다. 몸은 매일매일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고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박사과정 논문을 쓰는데 이제 데이터 분석 결과가 가설대로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하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씨름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쳤는데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놓고 쉬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론부터 차근차근 제가 그 다시 읽어보고 또 데이터도 다시 검토해보고 하는데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중요한 변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설이 아주 틀렸던 것이 아니라 그 가설이 성립하는 어떤 조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조건 변수를 수집을 해서 그걸 넣어보았더니 이제 그 조건에 따라 이 조건에서는 그 가설이 성립하고 저 조건에서는 성립하지 안 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녹 비로소 이제 그때 얻었던 감상 중에 하나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이렇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한도가 차야 이게 뭔가 보이고 이루어지는구나 그러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무본편에서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느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음양상승의 두 번째 모습은 밀고 밀림입니다. 꽉 쥘수록 튕겨져 나옵니다. 잘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그만큼 반작용도 크게 옵니다. 그거는 억지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욕심이 끼어 있다라는 것이죠. 힘을 빼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종경을 읽다가 눈에 들어온 법문이 키우는 절차와 먹이는 정도만 고르게 하면 자연이 큰 염소가 되어 사람에게 이익을 주나니라. 이런 법문, 성리품에 이런 법문이 있는데 가축을 기를 때 한꺼번에 많이 먹을 거를 준다고 빨리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이 납니다. 고르게 그리고 꾸준히 이것이 밀고 밀림을 순하게 다루는 법이 아닌가라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을 자야지 일찍 자야지 하고 일과를 또 지켜야지 하고서는 다 이렇게 다 끝내고 자리에 누웠는데 잘 시간인데 눈이 말똥말똥하니 이제 잠이 안 옵니다. 잘 시간인데 왜 잠이 안 오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말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 욕심 때문에 내 할 말이 오히려 준비했던 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명상을 할 때도 아, 그 부자선자는 수다로 써놔야 당자성성이니 절단사상호대. 그러니까 선의 강령이 모든 그 잡념을 모든 생각을 그 성성한 것을 선이라고 했는데 모든 생각을 끊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잡념이 더 치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꾸준히 공을 쌓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뭘 하려는 그런 그 마음을 힘을 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좀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는 꾸준히 가되 결과를 빨리 내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뤄야겠다 하는 그 조급함, 욕속심, 그 마음을 놓으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계속하되 점수에 안달하지 않고 운동은 계속하되 거울 앞에서 체중계 앞에서 초조해하지 않는 것. 할 일은 고르게 하되 힘은 빼는 것. 이런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무르익음과 밀고 밀림의 원리는
나 혼자 있을 때도 나의 공부에 있어서도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우사님께서 그 교당에서 그 단원들 챙기는 그거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법회가 다가올 때쯤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달에 딱 한 번만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더 연락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너무 푸시하지 않고 꾸준히 챙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교도가 법회에도 나오고 단회에도 참석하더라 하는 말씀. 딱 이런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교화구족에선 TF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작은 교당을 통합하는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당들을 통합하는 거에 있어서 실은 교도님들은 그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교구에서 그동안 그 통합한 사례가 교화구조 개선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통합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는데 한 건 빼고 다른 건은 다 성공적이었어요. 교화가 다 성장했고 그 교당들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아, 교당 통합이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교민들은 보통 이렇게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오히려 더 줄어든다. 교당을 합치면 실망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실패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례가 강하게 각인이 돼서 그런지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다 성공적인 걸 보고 이렇게 막 보여드렸거든요. 그럼 저는 그 데이터가 그러냐고 잘못 생각했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특별한 케이스고 그런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그들의 인식을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 욕심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할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사례로서 이렇게 현재 지금은 수동적으로 제시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데이터를 제시했을 때는 한참 보더니 이런 줄 몰랐다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푸시하지 않을 때는 그 생각하는 여유를 갖고 어, 그쪽으로 생각이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 뭔가 잘해주려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려는 마음조차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대종경에서도 나오는 예화인데 대종사님 제자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께서 이웃의 작은 보시를 했더니 그 사람이 고마워하면서 잘 따르더라. 그래서 복은 지으면 받는 거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라고 대종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복을 지으면 받는 이치는 않았으나 잘못하면 그 복이 죄로 변하는 이치도 그대는 아는가? 그러자 구타님께서 놀라서 여쭙습니다. 복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지어놓은 그 복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은 그 마음이 죄 짓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하미니 저 은혜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몰라주거나 대응망덕을 할 때에는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이뤄내고 작은 은혜로 도리어 큰 원수를 맺게 된다 하는 경계를 주셨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자기가 그럴 수가 있어. 어, 이런 내가 해줬다는 거에 대한 그 반대급부가 오지 않을 때 서운함이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잘해준 그 마음이 몰라준다고
미움으로 뒤집히는 것입니다. 참회문에 보면 죄는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뭐를 준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받는 인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줬다라는 그 상이 뒤따라서 그러면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의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이 정도는 걔가 해주겠지? 이렇게 나에게 대우를 해주겠지? 그런 마음이 무의식적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씨가 돼서 그게 죄의 씨가 돼서 상극의 과보를 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종사님의 처방은 응용무념입니다. 베풀되 흘려보내라. 잘해주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밀지 않기에 관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얼 주었다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무식증에 따라붙는데 그런 마음조차 없이 잘해준다면 영원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수행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의 음양 상승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정, 한 조직, 한 사회에 있어서도 사람의 흥망 그리고 한 모임의 성세도 이런 음양 상승의 원리는 또는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정권의 소장도 그러하며 단체나 개인의 성세도 그러하므로 도인들은 이 원리를 알아서 그 성할 때에 항상 미리 겸손하고 사양하며 남을 위하나니라.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입니다. 한여름이 가장 더울 때 이미 그 속에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장 셀 때가 사실은 기울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음양 상승은 비단 날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도 한 집단의 흥망도 다 이 결을 따라 움직입니다. 가장 셀 때 가장 겸손하라. 이것이 음양 상승을 아는 사람의 지혜와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세를 인간 사회로 펼치신 것이 이제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교리로 이제 굳어진 것이 사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음,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이따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다만 자리타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라고 정전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자가 나만 이롭고 남은 해치면 아무리 강해도 결국 약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이 급하면 음이 힘을 타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강자가 자리타로 약자와 함께하고 함께 도와주면 영원한 강자가 됩니다. 그 돌고 도는 이치를 알아서 미리 겸손하고 함께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강자가 될 것입니다. 어, 내 자신의 공부든 아니면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이든 그리고 조직과 사회에서든 음양 상승의 이치는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끝까지 가지 않고 돌고 도는 이치. 그런데 그 돌고 도는 이치가 방향이 둘로 갈립니다. 서로 살리는 방향으로 돌면 상생, 서로 해치는 방향으로 돌면 상극입니다. 음양상승의 도가 인과의 원리인 바, 그 도를 순행하면 상생의 인과가 되고, 역행하면 상극의 인과가 되나니. 요약해보면 순행한다는 것은 내가 놓고, 기다리고, 욕심을 놓고, 함께
도와주고 진급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역행한다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조급해하고 나만 이기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고 도는 것은 천지의 이치이지만 어느 쪽으로 돌릴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음,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음,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을 사회에서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인과응보의 뉘앙스는 잘못하면은 벌이 돌아온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무섭고 움츠러드는 그런 어감입니다. 근데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은 인과보응이라고 이렇게 음, 워딩을 해주셨는데요. 이치를 따라 대가품이 돌아온다. 이것은 두려워서 피하는 인과가 아니라 이치를 알아서 내가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인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64장에 대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인과의 원리를 알아 복만 짓고 죄는 안 짓도록 영생토록 노력할 뿐이다. 음, 영생토록 노력한다라는 것은 그 제가 말씀드릴 그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계속 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가 되었고 여기 뒤에 노력할 뿐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어떤 결과를 계교하지 않고 이렇게 해나갈 뿐이다. 어떤 상을 내지 않고 금년과 상을 내지 않고 그렇게 할 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새겨졌습니다. 이 이치를 알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쓰는 일이 달라집니다.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육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망부족하다는 거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멀리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점수에 지금 나오는 그 시험 점수에 또는 한마디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 흐름으로 길게 봅니다. 그리고 둘은 양쪽을 다 보게 됩니다. 잘 풀릴 때 그 속에서 빈틈을 보게 되고 안 풀릴 때도 그 속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원망 부족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생겨보았고 세 번째, 나만 챙기는 마음이 옅어집니다. 주는 게고 받는 것인 줄 아니까 움켜쥘 까닭이 없고 잘 될 때가 기울 때인 줄 아니까 자랑할 까닭이 없습니다. 지극히 공변되고 사사로움이 없다. 그러한 마음이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박행의 표준, 깨달음의 표준 처음과 두 번째를 보면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했는데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이면 이게 다 내 집이다라는 생각을 깨달음이 있게 되면 주인의 심경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날 것 같아요. 자녀를 책임지는 부모의 마음은 지금 당장 자녀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쨌든 잘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끝까지 책임지도록 그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게 되면
이 전체가 한 몸인데, 다 내 몸인데, 왼손이 오른손을 위해서 일한다고 상을 내지 않듯이, 그런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나 이런 거 없이 꾸준히 공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내가 심는 대로 내가 미래를 열어갑니다. 우리의 공부도, 관계도, 그리고 우리 새 삶의 도단, 세상도, 음가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것처럼 그 원리대로 우리가 어, 공부와 사업을 해서 함께 진급하고 함께 은혜 입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철권 말씀을 마음에